말씀을 은혜만 받으면 돼. 자, 함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3장, 느헤미야서 3장 13절, 느헤미야서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말씀 두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 골짜기 문은 한음과 산호와 거민에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 하키dim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고. 13절 14절 아멘. 13절 14절 두 절만 뚝 자르니까 이해 안 될 거예요. 자, 먼저 13절 14절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3장이라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함께 봅시다. 3장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호소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3차 포로로 귀환하여서 이제 성벽을 세우는데 3장에서는 성벽을 시추하는데 그 성벽이 동그랗게 둘러있잖아요. 한 구간을 맡아서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13장 1절에서 북문부터 시작하여서 쭉 하는데 제일 처음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래서 이들은 북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문까지다. 오늘은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14장의 분문까지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그리하여서 누구냐면 한음과 산화 거민이 중수하여 누구라고요? 한음과 산화 거민이 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맡은 구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3장과 4절을 기록할 때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어떨 때는 산문 형식으로도 기록을 하고 어떨 때는 영적인 것을, 영에 속한 것을 많이 다듬으면서 그 인격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육체적인 일을 하는 데 대한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온 과정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각과 영에 속한 생각과 육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걸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낱낱이 다 정갈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이 보면 이 3장에서 보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먼저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요.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또 어떨 때는 가다 보면요 이방인들이 와서 수리해주고 어떨 때 보면요 같은 유다 민족이면서도 귀족들은 또 그 자리에서 피하여서 일을 또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서 오늘 13절과 14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13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성경을 봅시다. 13절 맨 마지막 한 부분에 성벽 1천 규빗을 중수하였다라고 해요. 성벽을 1천 규빗을 중수하였다. 자, 이 성벽을 쭉 건축하는 가운데 오늘 13절에서 한음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한 것에 대해서
그 길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1000규빗이다라고 썼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서 그 어느 족속이든 그 어느 구간을 수리하는 데서도요, 이 길이에 대해서 사용하신 부분은 한 것도 없어요. 딱 오늘 13절에서 한과 산호와 거민들이 수리한 이 부분에서만이 1000규빗을 저희들은 맡아서 수리하게 되었다라는 걸 딱 썼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들은 이 한과 산호와 거민들이 1000규빗을 맡았다는 것이 성벽을 수리하는 가운데 부분을 맡은 데서 제일 많이 맡았어요. 1000규빗이. 한 규빗이면 한 옛날 수량 단위로 하면 규빗이라는 것을 팔꿈에서부터 활을 폈을 때 발끝까지 여기를 단위로 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46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건축한 것이 460m 정도 된다. 성벽을 460m 수리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보면 뭐 그냥 올리면 되지.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13절에서 이들은 1000규빗을 준수하였다고 느헤미야는 여기다 꼭 집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서 제일 많은 량을 받았을까? 제일 많은 양을 받았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그래야 되라고. 한우와 산호와는 사람이 많겠지 뭐.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구역을 맡았겠지 뭐. 성경에는 그들이 많았다는 걸 기록한 적이 한 것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오직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1000규빗을 그들이 맡았다라는 사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천이라는 숫자는요, 지상에서의 제일 큰 숫자예요. 지상에서 제일 큰 숫자예요. 다윗은 만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쉽게 표현할 때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벽의 길이가 1000규빗이 되었다는, 그들은 이 땅에서 제일 큰 숫자를 맡았으며 제일 큰 공사를 맡았으며 제일 큰 일을 맡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목회자들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교회를 지탱하여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오전에 김명수 목사님도 그 말씀했죠.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와서 이걸 함께 합시다. 아, 시간이 없으면 못 가요. 돈 얼마나 보내면 될까요? 돈으로 해결된 문제일까요? 오늘 이들에게는 1000규빗을 맡았다고 할 때는요, 그들에게는 처음이 있었고 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모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지상에서의 열매를 끝까지 맺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현대교회에 있는 교인들 쭉 합니다.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아무 좀 더 도와주면 될까요? 그러면 알았어요 목사님. 누가 그래요? 주일날 아침 목사님은 교회 일찍 달아와갖고 여자 목사님 주방에서 정신 먹이려고 성도들 요리하다 보니까 간장이 없어. 전화, 집사님 올 때 그 간장 한 벼살 사갖고 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가서 사세요. 제가 가서 돈을 드릴게요. 현실이에요. 목사님가 사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가서 돈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그 성벽 1천 규빗을 맡아서 한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정말로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그들에게 이 지상에서의 제일 큰 열매를 맡은 자들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 정말 이 땅에 있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어야 할지,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1천 규빗을 하고 있다. 아멘. 어떤 자들은 귀족들이라고 앞부분에 썼습니다. 귀족들은 참석 안 하였더라. 눈치만 보는 자들이 보입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분문은 벳-학겔림 지방을 다스리는 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다. 우리 성경에서 레갑의 아들 말기야다라고 썼는데요. 그 아들이란 말 벤하고 쓴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레갑의 아들이 아니에요. 레갑의 후손이다 해야 돼. 우리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쓴 것이 잘못되면 과감하게 쫙 지우고 후손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레갑은 누구 때 사람이냐? 레갑은 누구 때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때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이들이 지금 오기 전에 130년 전 사람. 지금 느헤미야 때 이 벳-학겔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자손 말기야가 중수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맡은 것은 어디예요? 분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분문은 무슨 문이에요? 어떤 문이에요? 아홉 글자로 나가는 것인데 말 그대로 분문이에요. 분이라는 것이 뭐예요? 무슨 분자예요? 여기서 쓰는 것이? 똥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똥이라는 말이에요. 똥 분자예요. 여기 쓴 것이 분이라는 것이. 분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분문은 어떤 문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일체 쓰레기들이 이 문을 통하여서 나가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 그 쓰레기들이 버려져요. 그런데 생활 쓰레기만 버려지면 또 괜찮은데 성 안에 있는 어디예요? 성뜰락에서 뭘 해요? 소 잡고 양 잡고 제사장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대장들. 거기서 나오는 분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골짜기에서는요, 썩은 내가 항상 진동하는 곳이에요. 분문 쪽은. 향기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분문 쪽을 맡은 이 레갑의 자손들, 이 말기야가 중수하였는데 이 레갑의 족속이 어디의 족속들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은 어디의 족속이냐? 베냐민 족속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이들은 그래도 북이스라엘 쪽에 안 있고 오히려 유다 땅으로 건너와서 머물면서 살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말하면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본토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에 있어야 지파 땅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유다 땅에 와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요, 그 성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깨끗하고 좋고 명예를 드러내고 멋있는 곳을 중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치사하지다 할지라도 그 냄새 오욕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싫습니다, 좋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이방인이면서 불망하고 그들은 벳-학겔림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그 자손 말기야는 그곳을 맡아가지고 중수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분들이 그 분문을 수리하지 않냐고, 하필이면 이방인들이 왔을 때 그들이 와서 그곳을 수리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이번 주
지금 4월 둘째, 첫째 주잖아요. 주일로 말하면. 우리 월요일 날, 7일 날 우리 정기노회를 하면서 정기노회 하게 되어서 우리 쭉 지교회들 소개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우리 전도사님 원부를 졸업하고 이제는 강도사 고시 봤어요. 지난달. 그리고 우리 이번에 강도사 인허를 받고 우리 노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또 우리 노회에서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또 시간을 주고 나와서 또 말씀하래요. 전도사님 또 목회자 한 분을 양육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와서 제가 쭉 말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설교가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제가 거기에 나서서 또 그 말씀을 떠올렸어요. 저는 14절의 본문을 수료하는 그 말기야의 자세를 보면서 정말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뭉클했다. 마음이 뭉클했다. 제가 그랬어요. 왜? 나하고 똑같다. 제가 나하고 똑같다. 그들은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는 그들이 더럽고 어지럽고 치사한 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정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가 중국에서 살아왔죠. 그러다 지금 한국에 와서 너무 좋아. 그런데 솔직한 소리지만 중국에서는 저희들을 어떤 취급해요? 이방인 취급해요. 중국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을 우리를 뭐라 불러요? 일명 소수민족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제 고국을 찾아왔고 대한민국 땅에 왔더니 저희들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뭐래요? 나그네래요. 나그네래요? 남의 나라 사람이라 이 말이요. 중국에 가서 이방인이라는 소리 듣고 여기 왔더니 나그네라는 소리 듣고 그러면 저희 조국은 어디예요? 제 조국은 어디냐고? 조국은 어디예요? 저희 조상의 나라는 어디예요? 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많은 목회자관들 나의 신부는 하늘에 있다. 아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왔어요. 밖에 나가면 한마디 두 마디 하다 교계함이 틀리네요. 서면 잘 대해주고 멋있네요. 멋쟁이에요. 그러다 중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 순간부터 벌써요. 첫째 목소리 톤이 깔려져요. 둘째 요자가 빠져요. 셋째 거리가 멀어져요. 요자가 빠지면 뭐가 되는 거 알죠? 반말하죠. 저는 같이 반말해요. 그러면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뻗치고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건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나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라는 그 하나의 자신만 갖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아멘. 중국 땅에서도 이방인이고 여기 와도 나그네라고 불러줄 때 나는 나의 신분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 갖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아멘. 그리고 나는 문문에서 그런 냄새, 썩은 냄새 나는 것, 더러운 것, 치사한 것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맡겨만 주십시오.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어 맡겨만 주십시오. 저는 하겠습니다. 제일 멋있는 성전 밖에 있는 그 북문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분이에요. 그 북문을 중수하는 대제사장 엘리야기가 다 그 문을 수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웅장한 것보다도요 저는요 주님 북문을 수리하게 해주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을 봐요. 그림 얼마나 멋있나. 꼭 고기처럼 생겼어요. 또 고기 모양으로. 근데 맨 밑에 가서 짤록해져요.
다시 말하면 남쪽인데 남쪽 면이 없어. 네모나게 생기면 남쪽 면이 있을 거예요. 이때 와서는 짤룩해져. 근데 그 짤룩한 것이 바로 이 분문이 아골골 쪽이에요. 그 문으로 나가면 바로 아골골자예요. 그 분문을 수리하는데 그들은 꼴이 제일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누구의 눈에 띄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가려고 안 하는 곳이에요. 제일 어지럽고 냄새가 악취가 나는 곳에서 그들은 그곳을 그래도 끝까지 수리하고,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으로서 이 분문을 짓던 이 말기야의 조상들이 예레미야서 35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술잔을 따라가지고 쫙 놓고 이 레갑의 족속들에게 술 한 잔씩 마시자 그랬더니 레갑 족속들이 우리는 술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안 한다고요? 우리는 집도 안 짓겠습니다. 그런데 집도 안 짓고 살겠다고 하던 그들이 주전 1차 포로 주전 597년이에요. 그때부터 집도 안 짓고 살아가던 이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자는 그 호소에 주전 444년에 150년 거의 지난 후에 그 성벽을 건축하자는 이때 그들은 자신의 집도 안 짓던 사람들이 와서 성벽 짓는 곳에서는요 제일 먼저 나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일 어지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제일 어지러운 장소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면서도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는 이 몸을 바칩니다. 아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문문을 수리했다는 사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정말 레갑 족속의 사람 이들과 같이 진정 우리의 육체의 삶의 중심, 영에 속한 삶의 중심, 육으로 볼 때 영을 보는 관점과 영에서의 육으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여자분들한테 잘 안 쓰는 용어죠. 남자분들한테 잘 쓰는 용어가 있어. 철이 덜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아유, 아직도 언제 철 들겠냐. 여자분들한테 그런 말을 잘 해요. 그런데 언제 철 들겠냐라는 말 뜻이 뭐예요? 철이 안 들었다는 똑똑하지 못하다는 말? 아니면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말? 결론부터 말하면 철이 못 들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자를 할 때 쓰는 용어가 철이 못 들었다라는 말. 아직도 어리숙하고 행동이 뭐 되지 아니하고 아유 언제 철 드냐 빨리 철 들어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나이로서 진정한 남자라고 하면요 행동과 말에서는요 책임질 수 있는 것, 자신이 말한 것과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철이 든 자라고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사용되는 것은 김광선 목사님인데 오늘이 철이네요. 아니에요. 김광선 목사님처럼 철이 든 분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해요. 철이 들었다는 건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 일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나이라 할지라도. 다 그 어떤 것도요 흡수가 돼요. 하지만 용납 못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소리는 안 해도 돼요. 안 할 행동은 안 해도 돼요. 말해놓고 책임을 못 지고 그걸 말하는 것이 정말 사역자라면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일천규빗을 맞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매 주여 그 영광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천규빛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끝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천규빛을 맡은 자들이에요. 주님, 벳학계는 지방을 다스리는 이 레갑의 자손 말기야와 같이 그 어떤 장소라도 보내주시옵소서. 분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저는 그곳에서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처리 들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처리 들었다고 멋있다고 처리 드는 거 아니에요. 돈을 잘 번다고 처리 드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나이는 정말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책임질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대해 모든 것에서 진정한 주님, 오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천규빗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일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14절과 같이 그 어떤 험난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이어서라도 그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자가 되은 자가 바로 오늘 13절과 14절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육적인 것을 쫓지 않고 오직 이 레갑의 사람들과 같이 정말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늘나라 확장에는 주여 더럽고 부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라면 그 어디도 하늘나라, 그 어디도 완성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이면서까지도 자신의 집은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도요, 하늘나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한다고 하니까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썩고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분깃으로 주어진 분문을 수리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저에게도 저런 것을 순신다 할지라도 저는 완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늘나라를 위하여 일하기에 부족치 않도록 주님 일천규빗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